한병수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전도서 4장 2절 3절 말씀에 근거해서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싶습니다.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사한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어두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죽음은 인생에서 절반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에 무지하면 아무리 잘 살았어도 반쪽짜리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겠죠. 최고의 인생은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전제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의 오늘은요, 출생과 죽음 사이의 어느 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생에서 멀어지고 무덤으로 가까워지는 하나의 걸음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죽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참 희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죽으면 오늘날 장래에 발달된 문화 때문에 죽음의 진실이 다소 은폐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더 이상 죽음의 냄새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목소리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이해하는 죽음은요, 나에게는 절대 다가오지 말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저주, 재앙, 불행과 슬픔의 원흉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인간은 단 하루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더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멀어질 수 있다면 어떠한 대가나 비용도 지불할 수 있어 라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서고금 막론하고요. 오래 산다는 것, 이 장수라는 것은 항상 희망의 1순위였고 행복의 1순위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장수를 위해 건강관리에 참 열심을 기울이죠. 오늘날 서점에 가봐도요,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다이어트 코너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발걸음이 출입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선망하는 가장 오래 산 사람, 프랑스의 장 깔맹이라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119세를 살고 있는 일본의 한 할머니께서 바짝 추격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아마 조만간 기록이 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보다 더 오래 산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의 리칭위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1677년도에 태어나서 1933년도까지 살아서 무려 256년 동안 살았던 분입니다. 이분이 죽던 해에 뉴욕타임즈에서는 부고 기사를 실기도 했습니다. 성경도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장수 자체를 논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선을 행하면 오래 산다라는 하나님의 은총과 선물 개념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무드셀라 969살까지 살았는데요. 근데 성경이 강조하는 장수는 오래 살고 늦게 죽는 이런 개념보다는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인생,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천년이 하루 같은, 천년이 밤의 한 경점에 불과한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969세를 살았던 무드셀라의 인생도 어쩌면 하루살이 인생보다 짧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에게 딱 하루가 주어지고 죽는다면 그 하루 동안에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는 어떤 소원을 아뢰고 싶습니까? 솔로몬 같은 경우에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런 답변을 했죠.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칭찬했습니다. 부와 재물도 구하지 않고 영광도 구하지 않고 원수들이 빨리 죽는 것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오직 백성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분별하는 지혜를 구한 것, 하나님께서 격찬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칭찬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 하면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구나. 그것은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라고 말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똑같은 솔로몬이 이런 고백도 했거든요. 지혜자나 우매자가 당하는 일이 똑같기 때문에 헛되고 헛되다. 지혜자가 죽는 것과 그리고 우매자가 죽는 것이 일반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헛된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길다는 것이 짧다는 것이
그렇게 큰 가치를 차지하지 않았던 솔로몬이 지혜와 우매함 차이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는데 가만히 살아보니까요. 지혜자라 할지라도 우매자와 똑같이 죽는 이 죽음의 평등성. 죽음은 항상 지혜든 우매든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정말 똑똑한 자든 무지한 자든 가리지 않고 다 삼켜버리는 무적행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것은 질서입니다. 질서는 항상 받아들이는 게 가장 지혜로운 처신이죠. 솔로몬이 생각할 때 모든 사람이 당하는 이 죽음 앞에서 정말 정직해야 되는데 죽음을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아주 특이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시면은 복의 순서, 행복의 순서를 역설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죽음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덜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일찍 죽은 사람이죠. 그리고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 아직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특이하죠. 태어나지 않으면 가장 행복하고 일찍 죽으면 그 다음 행복하고 가장 불행한 것은 지금도 오래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평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과 이 솔로몬이 전도서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겹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야 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보다 더 행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죽으면 이 땅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억울함이 가득한 세상과의 결별, 그리고 영원한 고통과 눈물과 슬픔이 없는 천국과의 만남, 이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문턱을 넘어설 때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이런 판단력,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판단입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죽지 않았죠. 왜 죽지 않았을까요? 죽을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위함이다. 아직까지 나에게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할, 복음을 전파해야 될,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이웃과 나누면서 사랑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죽으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 최고의 행복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만나는 것보다 더 큰 가치와 사명이 이 땅에 있다면 죽을 수 없고 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생각할 때에 이 솔로몬의 판단, 이게 과연 무엇일까? 또 한 번 영적인 의미를 더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요.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하면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숨통이 끊어지는 죽음 말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 죽음의 영적 의미를 생각한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죽으면 더 행복하다는 것.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자가 더 큰 행복의 소유자가 된다는 쪽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참 지혜로운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거든요. 아니, 날마다 죽으면 하루밖에 없어야 되는데 날마다 라는 말을 썼을 때에는 날마다 실제로 죽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인생을 살았구나 라고 볼 수밖에 없죠. 다른 편에서 본다면 내가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는 말 속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살았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참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도전적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미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닌 것이죠. 근데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보다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이 더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두 가지 영적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말 속에서 실제로 죽으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기 때문에 더 복되다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땅에서 우리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삶의 비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살았던 날마다 죽는 그런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 때에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죽음과 행복의 역설적인 만남, 저는 전도서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눈 죽음에 대한 생각 어떻습니까? 오늘도 하루 종일토록 끊임없이 죽음을 연습하는 하루. 죽음 앞에 나를 세우면서 죽음의 어떤 필터를 통해서 걸러진 죽음 이후에도 유지되는 무덤 너머에도 존속할 수 있는 그런 가치, 그런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하루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죽음의 비밀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하루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